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시다. 네, 제가 항상 삼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삼손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고 또한 옳다고 부모님께 우기며 취하고자 했던 그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듯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결혼식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 결혼식으로 인해 또한 또 다른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딥나의 그 여인, 삼손이 그토록 바라고 옳다고 여기는 그 여인을 아내로 또한 며느리로 맞이하고자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토록 바라던 결혼이 실현되었고 몹시 기뻤을 거고 긴장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결혼식 방식은 이방 나라의 풍습과 똑같이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고대의 자료를 보았을 때에도 당시에 결혼 풍습은 아내의 풍습대로 따라가는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민족의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당시 고대 풍습을 보면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의 신분 측의 풍습과 의식을 따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지역으로 신부의 집안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되 신부 측이 따르고 있는 그 풍습대로 그 신앙대로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풍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때를 쓰며 그 결혼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결국에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녀의 민족의 풍습대로 결혼식을 열었고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결혼식은 첫 번째로 삼손에게 영적 침체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이방 민족의 풍습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잔치를 베풀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술입니다. 단지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시린의 본문은 술을 멀리하고 포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인데, 이방의 민족의 풍습대로 따를 것뿐만 아니라 술까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이니까 마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앞에 삼손의 성격과 행적들을 보았을 때 삼손은 술을 마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시체와도 가까이 가고 시체 안에서 나온 꿀까지 먹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삼손이 원하던 결혼식은 삼손에게는 영적 침체라는 화근으로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려가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결혼식에는 삼손과 그의 아내 가족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가족이 또한 블레셋 청년들 30명을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의 아내의 친구들을 30명을 불렀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너무 위협적이고 너무 강해 보여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보호하고자 30명을 데리고 온 걸 수도 있고, 또한 더욱더 큰 잔치를 벌이고자 데리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30명과 통해서 삼손은 결혼식을 진행하였고 또한 그들을 친구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신앙과 본문은 잊은 채
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그 풍습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심심해서인지 혹은 그 30명 가량이 되는 젊은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이 유능하고자 또한 내세우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어떠한 수수께끼냐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이지만 1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네. 삼손은 잔치 이제를 보내면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춰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내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에 대한 답을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먹는 자에게, 또한 잔치집에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많이 먹어서 구토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또한 나올 수 있는 것들, 결국에는 구토와 또한 술, 잔치와 그 다음에 성욕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 30명은, 브레셋 사람 30명은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감음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지극히 삼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긴 시간 그 결혼식 끝날 때까지 너희가 답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겉옷과 베어 30벌씩 주겠다. 그 대신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 또한 그것을 달라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삼손은 도박일 것입니다. 그 청년들, 그 브레셋 30명들은 자신들이 한 벌씩 삼손에게 주면 되지만 삼손은 그 사람들에게 각각 한 벌씩 하며 본인은 60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큰 도박에 또한 큰 내기에 브레셋 이 30명은 이기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그 답변을 찾지 못하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결국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답을 알아내자라는 거죠. 물론 그의 아내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당장 너의 남편인 삼손에게 삼손을 꿰어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또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라고 하지만 그 집이라는 것은 가문이죠. 너의 아버지의 가문 모두를 불살라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진정 우리의 민족이며 또 우리의 재산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 답을 알려내야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소유를 뺏을 것이 아니면 답을 알려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을 불사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손의 아내의 반응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삼손을 다짜고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찾아가서 울면서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이유는 나의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삼손의 여인은 삼손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집안 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하였다면 분명히 자신의 집안에도 큰 어려움이 있고 자신에게 큰 협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청년 그 30명들이 나를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 당신이 얘기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나눠야 되지만 그녀는 다짜고짜 울며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녀가 삼손과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이제 삼손의 가문에 속해지는 거고 삼손이 따르는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까지 삼손의 민족이 아니 자신은 블레셋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또한 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삼손을 이기기 위한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가 되어, 도구가 되어 삼손을 공격하게 되어 버립니다. 삼손은 이러한 자신의 아내 될 여인에게 이러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답변을 당신에게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욱더 독하게 행동을 합니다. 7일 동안, 남은 3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의 앞에서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기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그 잔칫날, 신부가 신랑 앞에서 울기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삼손은 그녀에게만 결혼식 날 마지막, 잔칫날 마지막 날에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녀에게만 알려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며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니라 하니라. 아멘. 결혼식 날 마지막 날에 답변을 들은 블레셋 사람 30명은 삼손을 찾아가고 이제 그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삼손은 모를 것이라고 자부했지만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답은 삼손을 조롱하듯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삼손이 맨 처음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라고 고백했듯이 그들은 그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 답변을 통해서 삼손, 너가 우리를 무지하게 보려고 해도 너는 우리 손에 안 된다라는, 삼손을 조롱하는 그 삼손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내는 답변으로 그 삼손에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몹시 분노하였고 그의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암소라고 지칭하며 비하하며 낮춰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아내 될 사람이 아니었다며 너희는 수수께끼를 못했을 것이라고, 야비한 술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결과는 진 상태이기 때문에 삼손은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을 통해 자신의 본분과는 다른 일들을 행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며 그 풍습을 따라 결혼식을 했고, 또한 자신이 잘못했던 그 사건,
단 것이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죽은 사자 시체를 통해 꿀을 취하였고 먹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나시린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일들을 자랑스럽게 수수께끼를 내며 그들에게 문제까지 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의 결혼식은 삼손의 영적 침체에 비밀을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을 통해 삼손의 약점이 드러나는 비밀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 삼손의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약점입니까? 여인에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삼손은 부모님에게도 그 답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답변을 알려준 거죠. 동일한 사건이 이제 뒤에서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삼손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이 약점을 통해서 큰 화를 얻게 됩니다. 또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삼손의 약점은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진정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고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에 삼손의 약점이 드러남으로 인해 삼손은 큰 화를 또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블레셋에게 내기에 진 것도 있지만 이젠 자신의 아내 될 여인마저도 잃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딥나의 여인은 결혼식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친구이고 또한 그녀가 시중을 들었던 그 한 사람에게 장인어른은 그 여인 자신의 딸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점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큰 화를 얻게 되고 이제 자신의 여인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세 번째로 삼손의 결혼식은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수께끼에 진 삼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삼손은 몹시 분노하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임하셨고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여 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를 갑자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취하고자 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틈을 찾기 위해 삼손을 이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시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내기에서 져서 줘야 할 옷들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취하여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들에게 내기에서 진 그 결과물들을 주게 됩니다. 아스글론이라는 것은 블레셋에서 5대 도시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큰 도시들처럼 블레셋에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은 딥나라는 지역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하여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 삼손의 분노를 이용하여 아스글론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삼손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적인 일이고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에 분노하여 그 동일한 민족을 죽이면서까지 결과물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고 블레셋을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자 삼손의 분노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결혼식은 블레셋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통해서 비열한 술수를 내세웠고 삼손의 감정을 건드렸고 그로 인해 삼손의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당하고 심판받는 큰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까지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공격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펼치신 것입니다. 또한 삼손을 배반하고 속인 그녀 딥나의 여인은 이제 그 집안은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화가 나서 그녀의 아내를 집에 두고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장인은 자신의 딸을 다른 이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삼손은 또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몹시 분노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녀의 집안까지도 이제 화를 얻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손의 결혼식은 삼손과 블레셋에게 큰 고통과 재앙을 주는, 공의의 심판을 주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또한 자신의 약점을 대적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빌미가 나타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다가오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식을 통해 블레셋에게 큰 재앙을 주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결혼식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결혼식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은 결혼식이며 삼손의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삶입니다. 그 삼손이 선택하고 행하고 있던 그 모든 삶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되어서 삼손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삶이 하나같이 오답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구나라는 것을, 방법과는 반대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뜻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께 또한 심판이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결혼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삼손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자신의 정욕과 분노를 주체 못하는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신인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본분대로 살지 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얼마나 큰 일을 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는 일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더라도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또 우리 계획이 생각대로 안 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완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이 좋고 멋있어 보이고 옳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마지막에까지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또 우리의 왕이시고 사사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 또한 구원이라는 길을 펼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반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쳇바퀴를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두시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행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소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을 가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똑같이 쳇바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사사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분별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3일 밤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의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사사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